안녕하세요. 저는 광교 남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학현 형제님과 유진영 자매님의 둘째 딸이자 김하영 자매님의 동생인 28살 김하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어서 진짜 너무나 떨리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게 되기까지 제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건 올해 초인 1월 달이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간증문의 내용이 살짝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말도 채 떼지 못했던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일요일은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당시 저에게 하나님의 존재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나이를 먹게 되고 사춘기 시절을 지나오면서 방황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 가기 싫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교회에 나갔던 것은 단지 부모님을 따라 나선 것뿐이었고 나는 아직 어리니까 언젠가는 나도 커서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쯤 저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시던 아버지가 외국에 수차례 출장을 가시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내 생각이 너무 많이 자라버린 후였습니다. 당장의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아버지의 거듭나야 한다, 교회에 같이 나가자, 아빠의 소원이다 하는 말들과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들을 모두 무시했고 아빠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쯤에 아버지께서 경기 광주 모임의 형제님께 호주 뒤에로라는 곳을 소개받아서 언니와 함께 호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호주에 가서 영어를 배워오면 좋긴 하겠지만 거듭남이 우선순위다. 반드시 구원받고 오라는 그 부모님 말씀을 품은 채 호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원래 앓고 있었던 공황장애가 발병하였고 약이 모자랐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언니를 호주에 혼자 남겨두고 한 달 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혼자 한국에 돌아오게 된 저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언니는 1년간의 호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또 구원까지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인지 모를 배신감이 느껴졌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만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원망과 좌절만이 남았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과 멀어져 있던 상태인 저는 아예 등을 돌리게 되었고 귀를 막고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가 종교가 있냐고 물어오면 저는 무교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저는 26살에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고 복음을 접하기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7살이 되던 해인 2022년 이른 봄에 큰 이모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만날 때마다 항상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모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하윤이 꼭 구원받아야 하는데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외가 가족들은 전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모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본인의 남편과 두 딸을 걱정하기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조카 걱정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모의 장례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5년만 연락이 끊겨도 완전히 남이 되어버리는데 이모와 연락이 10년 이상 끊겼었던 안양 동부 모임, 방배동 모임 성도님들이 전부 참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반갑고 또 놀라웠고 또 감동받았습니다. 물론 20대 후반임에도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저를 보고 이모가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에 더해 다들 저에게 구원받아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큰 이모의 장례식에서 이것이 아버지가 항상 말하던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차이점이구나를 몸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 이모의 장례식 이후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모가 남기신 말씀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복음에 관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영상 링크를 클릭조차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 링크를 보내며 이 복음 말씀에 네가 의문을 가졌던 것들에 대한 모든 답변이 들어가 있다. 돌아가신 이모의 소원이고 또 엄마 아빠의 소원이다. 제발 한 번만 들어봐라 하는 어머니 말씀에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재생하였습니다. 듣다가 지겨우면 그냥 잠들어야지 하는 정말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내용이 너무나 놀라웠고 내가 왜 여태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시간씩 5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복음 세미나 영상이었는데 이틀에 걸쳐 밤을 새워가며 모두 들었습니다. 복음 세미나를 모두 듣고 난 후 저는 완전히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부정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또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정확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같았고 나 또한 이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울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서야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대로라면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알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랐습니다. 나는 아직 복음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전했고 아버지께서 자취집에서 가까운 대학로 모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라 아버지와 함께 대학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학로 모임에 참석한 저는 말씀 시간에 따로 성도님들과 복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죽어도 들리지도 와닿지도 않았던 복음 말씀들이 성경 구절들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했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했고 구원이 천국이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 내가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착각이면 어떡하지? 이제 난 무얼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났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는데 저는 입으로 시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혼란스럽던 와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접했던 성경 구절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내가 고민했던 것들조차 전부 다 내 생각이었고 구원은 사람의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알고 또 믿으니 내가 더 이상 행위로서 할 것이 없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의 말씀, 즉 예수님은 곧 진리이니 내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구원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이모의 딸인 사촌동생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지게 되어서 영적 회복이 절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이모부와 작은 이모가 교회에서 떠나게 되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이모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가 거듭나게 되었고 이모부와 작은 이모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영적 회복이 이루어졌고 외할머니께서도 이단에서 빠져나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촌동생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자기 엄마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가신 것 같다고, 엄마는 지금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을 보며 너무나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되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사촌동생의 이 고백을 들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혹여나 사촌동생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제 자신이 참 작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구원을 시인하고 확신한 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제야 과거의 일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먼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저희 언니가 호주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분명 제가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뿌린 씨앗까지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의 역사하심에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으니 요즘 저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고난과 또 고통이 있었지만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막 구원을 받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갓난아기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계획 안에서 쓰일 때 순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구원받기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무엇보다 마음고생 많았을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